예, 예전에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랑요, 한번 진로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커리어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로를 놓고 막 갈등하다가 미국 아미에 갔어요. 미국 아미에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아미 갔다 내려와서 막상 할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길거리에 그 트래픽 캅 있죠. 그 파킹 티켓 주는. 그게 이제 괜찮다고 그거를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바로 뛰어나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던 질문은 너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트래픽 캅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한테 그 공공의 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주차하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막 그 파킹 티켓 주려고 막 거기서 기다리고 막 일부러 주려고 하면 되게 그냥 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두의 적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 이렇게 농담 섞인 공공의 적이라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본 본문에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요. 당시 세리는 왜냐면 당시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였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요.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은 자신들이 그 유대 지방을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그쪽에다가 어떤 대리 통치자 혹은 분봉왕을 세워서 그 특정 지역을 이제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로마가 계속 급격해서 익스팬드를 하는데 이쪽 문화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문화를 가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배우고 왜냐하면 로마 정책은 무력으로 됐지만 서로 잘 살아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만 안 치면은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였어요.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속된 말로 매국노를 하나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택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온 이 갈릴리 지역의 그 통치자는 그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롯 그 집안은 이 순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이 순수 혈통이 아니면은 되게 경멸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안 같이. 근데 이 헤롯의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에도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도민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야곱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는 순수 혈통 유대인인데 에서의 씨는 이제 에도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경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순수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막 쪼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을 오늘 나온 레위가, 그러니까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의 히브리어 이름이 레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마태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득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되었을까 하고요. 물론 그 깊은 곳에는 돈 때문에 그랬겠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엄청난 폭리를 통해서 수입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저는 웬만한 철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친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이에요. 어떤 가게도 가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회당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보면은 다 나를 죽이고 싶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멸시와 경멸만 받고 있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불 주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미움을 홀로 받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마태는 이 길을 선택했고요. 그는 자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티켓 부스 있죠. 그런 부스에서 일을 했는데 세리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 미움과
그런 멸시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이때 당시 이 매튜의 상태가 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소시오패스가 된 거예요, 매튜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무슨 욕을 하든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내가 돈만 벌면 되지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그런 소시오패스가 됐거나, 둘째는 자기가 돈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처럼 그런 비판과 이런 헤이트를 받으니까 이제 후회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선택됐고 나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또 이 둘 사이에 중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매튜는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마태에게 나타나,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평범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평범한 날, 어쩌면은 뭐 매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부르심이었죠. 나를 따라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튜의 컬링과 그 전에 어부들의 컬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요. 그렇죠? 주님이 오라고 해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따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주님이 시답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부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저 사람이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내 스승 삼아서 따라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예수님이 형편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가면 되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 낭비되고 감정 낭비도 있지만 따라가다가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돼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부의 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매튜는 어떨까요? 매튜를 생각해 보세요. 매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헤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세리 자리를 포기한 매튜를 다시 받아줬을까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매튜의 디시전은 돌이킬 수 없었다는 그런 디시전이었다는 거죠. Unlike fisherman.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태의 결단은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어떤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예수님 좀 따라보지 하다가 약간 트라이얼 피리어드 같이 90 days, I'll give you 90 days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따르는 왕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즉각적이자 전적인 변화이고, 소위 말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요, 지금 자기 왕을 바꾼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회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를 한다 했을 때, 혹은 회심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주님의 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교회 다녀보니까 마음이 평화롭네. 예수님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종교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현대인들이. 교회는 그래도 다녀줘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섬기던 왕을 바꿔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죠. 물론 마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마태의 행동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언짢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먼저 경기를 일으켰을까요? 누가 가장 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 했던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거는 아니죠 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분명 제자들이 먼저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듯이 그들은 그 지방에 있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금을 착취하던 이 마태를 모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를 평소에도 굉장히 미워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세금을 요만큼만 내도 되는데 마태가 폭리해서 내 세금을 이만큼 갖고 가니까 싫어했겠죠. 그런데 그가 내 그룹에, 내 서클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뭐 굳이 싸울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속한 직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따져보면 이 사람이 막상 들어온다고 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걸 희생하거나 내가 피해보는 게 없어요. 그럼 조금 이제 불편할 수는 있겠죠. 저 인간이 왜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냥 또 현대인답게 우리가 쿨한 척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죠. 내가 희생하는 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어느 날부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매국노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같이 매국노가 되고, 어떤 창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도 갑자기 창녀 같은 취급을 받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 쉬울까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는 속하지 마라. 너도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교회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 같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입으로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슬슬 우리도 교회로 옮겨야 되나?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한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인간이 파격적인 걸 하다 못해서 이제는 세리까지 제자로 받아들이냐고요. 어쩌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이제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마태의 집에는 맛있는 게 많대 해서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이어도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15년 정도를.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가 다가오거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누가 올까요? 정치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정치인들 후보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시간이 있어요. 꼭 이 시간에 오기를 원해요. 그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가장 많이 있고 붐비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이제 정치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는 않아요. 자기 팜플렛도 들고 오긴 하지만 이제 어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먹을 것을 사들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15년 동안 참 많은 정치인들이 오고 갔는데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뭐였던 건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는 정치인들이 점심시간에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앉아서 밥을 먹은 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시니컬해서 설교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지금 내 기억을 왜곡하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왔는데 단 한 명도 어른들하고 앉아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에 속한다는 그런 어떤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밥을 안 먹은 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무의식 중에서 그 선택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재 안에서 나는 너희들과는 그래도 다르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는요. 우선 먹는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우리는 이제 뭐 식당에 가면 여기 누구 앉고 여기 앉고 이렇게 뭐 집에 가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먹거나 옆에서 먹는다면, 그때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서로가 기대서 먹는 게 트래디션이었어요. 서로가 어깨를 기대고, 그래서 뭐 그 라스트 서퍼 보면 이렇게 막 기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있고. 근데 주님은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은 매국노랑 이걸 지금 매국노 집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하나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들을 이 장면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왜 먹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따르는 그 선생 예수는 결국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니겠냐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도 마태 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은 마태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마태 몰래 이걸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태가 기분 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들은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제자들한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선은 마태는 너무 좋았겠죠? 자기가 지금껏 받은 것들은 모든 경멸과 미움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내 직업이나 상태가 아니라, 내 직업이나 상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란 인간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원해요. 마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원해서 나를 따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좋았겠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마태가 인간이었다면 어떤 조금의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게 맞는 걸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갖고 놀리는 걸까? 정말 나 같은 세리를 원한다고? 이런 질문을 했을 거겠죠. 그리고 마태가 진짜 양심이 있었다면 주님을 걱정했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 동네에서 막 뜨고 있는데 나랑 같이 있어서 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앞길을,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죠. 단순히 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랑 밥 먹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이 대중적으로 욕을 먹는 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동시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누가 놀러와서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이 욕을 먹는다면 너는 어떻게 신병영 목사 집에 갈 수 있냐 하면은 제 자존감은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이라면 왜 내가 병든 사람이야?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병든 사람이래 하고 따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태는요, 이 부분에서 따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한 주님께 깊은 감동을 했겠죠. 실제로 이 장면은 우리의 그 어떤 더러움보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크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창녀? 세리?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가장 추악한 인간들, 가장 추악한 죄악들? 전부 가지고 오라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없다고요. 물론 이것은 값싼 은혜는 아니지요.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지금 이 죄인하고 똑같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 집에서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다만 그분의 사랑이 그걸 오버컴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 용서해 주지,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셨고 무언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마태가 이 순간을, 아니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평생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이미 사람들의 욕에 익숙해져 있던, 아니면 그냥 내가 세리라는 그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생각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나와 같이 기대어서 내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와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야 너가 내 수준까지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로 같이 내려가 주셔서 나와 자신을 엮어주신 그분을, 내 더러움을 자신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신 그분을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깨달은 마태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 그의 삶은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어쩌면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마태의 인생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세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세관 안에서 갇혀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여기 있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도 마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마태의 삶은 좀 extraordinary 했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그 티켓 부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해하고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수입도 모으고 우리의 명성도 쌓고요. 우리가 컴포터블한 존이죠. 내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테이블. 물론 우리도 동네에서 마태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소문은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저런 분이래. 그리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 세관문을 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죠.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받으니까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주님과 이런 추억이 있을까요? 함께 먹고 주님과 나누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려와 주셨고 그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알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줬다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요, 마태가 지금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렇죠? 마태가 막 울면서 제가 세리로 살았습니다 하는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 세관에 나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있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의사라 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병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워낙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한 것에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듣던 게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넌 세리라는 표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물론 우리도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참회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한테 익숙할 것 같아요. 거기에 알러지 반응을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게 어떤 깊은 연결성이 있나라고요. 실제로 저는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많은 시간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단어에 제가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싶어요. 목사로서 막 죄인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죄인일까? 죄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살면은
desperate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빨리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근데 단어는 익숙한데 실생활에서 마음에 닿진 않으니까 제 안에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desperation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서는 나는 내 자신을 보고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그 세관 박스에서 나오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해도 그곳에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내 수입과 정체성이, 편안함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백업 플랜을 만들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따를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나누고 기대고 하나가 되어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그런 추억을 만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물론 이게 한 번에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회개는 계속해서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했고, 하지만 우리는 또 회개는 했죠. 그렇지만 계속되는 회개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시간을 만들어 가겠죠. 마치 마태가 기억했던 것처럼 내가 그 세관 박스에 나갔을 때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내 집에 오셔서 내가 먹는 욕을 대신 먹어주면서, 같이 먹어주면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엮어주셨던 주님, 이런 추억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했었지. 그때 내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런 많은 경험들이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좋은 의사시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리플렉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컴포터블한 존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나는 어느 정도 내 정체성과 내 편안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어쩌면 모른 척하는지도 모르겠죠. 주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만 막상 나가기는 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He doesn't tell us what's going to happen. 마태한테 따라오고 했을 때는 He didn't tell him what's going to happen. But you follow me and I'll show you.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